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의 그 책을 보면요, 혼자서 성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성공한 그 사람이 혼자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주변에 그 많은 협력자들,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가며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 그 자신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조력하는 많은 동력자들,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겠다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그 좋은 동력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동력자로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의 마음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인데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과 같은 동일한 열정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모금하는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가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디도가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디도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그가 열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원하여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디도가 나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디도가 더 열정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겠노라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의욕을 밝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를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보내는 그 형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누가 함께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표현에 그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복음의 그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칭찬을 받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9절에서는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하는 자다라는 거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함께 여행길에 있는 사람, 바로 여행 동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헌금만 모은 게 아니라 그 교회들마다 이것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위해 여행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헌금을 모금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원, 그 교회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라는 그러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들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자 중에 하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그들이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진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바로 이러한 열정을 갖춘 이들을 그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자면서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여행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보다도 열중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이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신뢰받는 그러한 신실한, 칭찬받는 그러한 이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정말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헌금을 요즘처럼 어떤 수표로 또는 아니면 은행 계좌 이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동전 같은 그 돈들을 함께 들고 움직여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조그만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비난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받게 된다면 이 선한 일을 이루는 데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그가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뒤에 가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조그마한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불필요한 그러한 오해를 통해서 비난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나서기보다 정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이 먼저 고린도로 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공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않고 깨끗하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믿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보아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진실한 이들을 앞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데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바른 그 모습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 한 사람을 더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시험을 거쳐서 그가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그가 진실하고 신선한 사람인지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 역시 간절함,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고 있는, 신뢰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람은 디도와 또 두 사람 돼서 세 사람을 보내는데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자들이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을 그러한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 파송될 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이라고 그 답을 하는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보내겠다고 했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디도는 이 구제 헌금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바로 대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 자신처럼 여겨도 좋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런 열정을 가진 자였고 그러한 신실한 자였는데 바울이 보기에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디모데 그리고 이 디도 두 사람입니다. 이 디도를 향하여서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 관주 붙은 것을 보면 사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특별히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일에 정말 믿음직한,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특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존재와 그 일을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들이 행동하는 그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감사와 또 이들을 정말 신뢰하는 그 마음과 또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이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의 다른 이들을 만날 때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그 사랑을 자랑하고 너희의 그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세 사람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들이 이 사역을 이룰 때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너희가 진정 내가 자랑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임을 그대로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아픔도 얻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많은 근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모든 이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이들이 너희의 그 사랑을 보고 야, 과연 바울이 자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맞아, 그 자랑이 맞았어 라고 이렇게 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동력자의 모습으로 너희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사람들, 그들은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동력자들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의 모습으로 너희도 서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그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동력자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어기고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들을 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게 절해서 이 죽음을 면하라고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도 많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다고 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않든,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건져임을 받아 살아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험에 있어서 다니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다니엘 곁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세 친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7절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과 그것을 해석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그 명령을 받고 나와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이 세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자신에게 왕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냥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요, 그 친구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의 그 절대적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세 친구와 함께했던 그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요, 그들은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는다는 것과 그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꾸 분리되어져서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요, 멀찌감치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05년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 여러분 그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집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장익이라는 그분이 또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장로를 선출하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이 교회에다 헌신하고 섬겼던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될 줄 알았는데요. 이장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이 조덕삼 집사는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조덕삼 집사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더 잘 섬겼답니다. 후에 그분도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는 함께 하지만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장희 장로가 그만큼 뛰어난 것을 알고요, 그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게 모시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장희 목사님은 교단 총회장으로 역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조덕삼 장로님을 좋은 동력자로 주셨다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 또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고 자기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걸음 속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달려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이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